시간 우리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초청합니다. 되도록 뒤에 앉지 마시고요. 앞으로 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시 함께 박수로 나가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낮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을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죠. 영화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이 영화는 어떻게 되겠구나, 누가 범인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고 이런 대립 구조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선과 악의 구도가 있어야 영화는 흥미진진한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영화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을 데리고 뽀로로와 공룡대 탐험이라는 그 영화를 좀 보고 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뽀로로를 잡으려는 세력과 또 걔네들에게 잡히지 않으려는 이 세력 간의 그 선과 악의 구도가 이제 나타나요. 사실 저희 딸이 이제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좀 착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 뽀로로를 누가 잡으면요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구도는요, 사실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이 세상에 적용되는 구도가 바로 이 선과 악의 구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끌어가는 두 루트가 있어요. 두 구도가 있는데요. 이 루트를 대변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담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있고요. 두 번째 루트는 의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구도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과 또 죄 가운데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선물 아닌 선물을 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루트와 또 의와 생명으로 대변되는, 그래서 다시 삶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루트, 바로 이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기독교의 두 갈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이 두 구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성탄인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 말을 하면 참 좋았겠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원죄에 관한 본문이고요. 또 이제 수많은 교리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대립구도를 정확히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사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모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죽은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그 친구가 죽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 중에 종현 전도사님이 한 명 있는데, 순간 종현이가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좀 되게 좀 이상하게 좀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K-팝을 언급했을 때 언급했던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었어요. 세계적으로 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었던 그룹이었고, 또 그 그룹원들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친구였어요. DJ로 활동을 했었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었고,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유서를 다른 아이돌에게 주고 내가 죽으면 이것들을 공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쉽지 않은 인생에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구도가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구도에 쌓여 있습니다. 죽음의 구도와 생명의 구도.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어느 한 구도에는 꼭 속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영적인 영향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도 중에 먼저 보아야 할 구도가 있는데,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누구인가?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보면 아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로 그 아담을 부르셨고, 그 앞에서 직접 아담에게 대면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들을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굴에 대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많은 궁금증들이 생겨요. 지금도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궁금증을 저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먹게 해주셔놓고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나? 또 선악과를 그냥 안 보이는 곳에 좀 두시지 왜 하필 동산 중앙에 그것을 놔두셔서 사람이 그것으로 유혹을 빠질 수밖에 없게 하셨나?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선악과는요, 다른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요, 선악과는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으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곳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그것을 보고 매일 느껴야 하는데, 그래서 선악과는 항상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의 중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늘대학부, 단일 대학부가 그 300명 가까이 되는 대학부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리고 그 대학부를 목사 한 명과 전도사 한 명이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사실 저랑 재윤 전도사님이 수고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이게 좀 웃어줘야 되는데 네, 다들 너무 진지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수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랑 재윤 전도사님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대학부가 사람 수가 늘어나고 하늘대학부가 풍성해지고 하늘대학부가 무언가 사역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대학부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대학부의 중심엔 항상 선악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늘대학부,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대학부,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것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파괴해버린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을 선악과를 무너뜨려버린 아담, 바로 그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시제를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짓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미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하면서 사셨습니까? 도대체 말씀은 왜 우리를 이미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의 핵심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핵심 교리가 들어 있어요.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두 명을 좀 강제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논쟁을 벌이게 돼요. 유명한 논쟁인데요, 원죄 논쟁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없다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원죄는 없다. 원죄는 없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악은 아담 자신이 지은 죄악이지 후손들이 저지른 죄악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죄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죄이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태어나 자기가 지은 죄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왠지 좀 그럴싸한 것 같죠?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펠라기우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주장이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아담의 죄의 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고 이것을 바로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논쟁 가운데 맞다라고 판명되어진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이 없이는 우리 모두는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논쟁의 대답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나서 하는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음란한 죄를 저지른 이유는요, 자신이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성악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성악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고 애를 낳으시면요, 참 아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세요. 사실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사회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갖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는요, 누가 알려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입니다. 저희 은우도요, 은성이가 태어나니까 맨날 저희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저희가 잠깐 한눈 팔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은성이 때리러 가자. 막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막 은성이 막 뺨을 때리고 막 기저귀를 베끼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정말 이 아이에게 누가 질투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어쩜 이렇게 다른 아이를 질투를 할까? 유치원에서도요, 이 질투심은 계속됩니다. 선생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더 돌봐주면요, 애가 막 질투심에 가득 차서 선생님한테 소리 지르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짜증을 내고 웁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이 선한 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게 태어났다라면 펠라기우스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라면요, 우리 사람 중에는요, 선한 사람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라고 교회에 하나님을 이름을 쓰지 말아라라고 요청하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고요.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인데 왜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의 세태의 문화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름 앞에 갓을 붙이는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느님, 유재석 보면 유느님, 갓재석, 이런 거 붙이는 게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붙이는 것 같은데 그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는, 우리 안에 선악과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 죄는 아담이 지어서 지은 죄가 아니고요, 죄의 유전을 따라서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동시에 우리도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선악과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들을 파기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저질렀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래서 12절 말씀은요,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우리는요, 아담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온 인류가 그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번째 구도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의 역사의 구도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 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노릇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5번이 등장합니다. 왕 노릇하다, 왕 노릇하다, 왕 노릇하다. 이 왕 노릇이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나를 다스리는 존재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생명과 의와 생명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죄인의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둠과 죽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틈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북민들이요, 중국으로 도망쳤을 때 공안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사관으로 도망칩니다. 대사관 담을 넘으려고 아둥바둥하고요. 공안들은 그런 대사관을 넘으려는 탈북민들을 잡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대사관에 들어가기 순간 그 나라의 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요, 죄와 사망으로 대변되는 그런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의 죽음의 가운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사관에 들어가는 탈북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땅을 밟고 살지만 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 안엔 결코 무너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를 지날 때 홍해를 지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특별한 걸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되냐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요, 광야가 꼭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로부터 흘러나왔지만,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가갔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항상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우상을 섬겼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그 전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우리가 과거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자꾸 죄와 사망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죄와 사망으로 대변되는 첫사람 아담입니까? 아니면 의와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매일 점검해 보아야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모습,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그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모습,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5장 5절, 8절,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요. 아담이 얼마 정도 살다 죽었고 또 셋이 얼마 정도 살다 죽었고 에노스가 얼마 정도 살다가 죽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계속 죽었단 말은 없고요. 낳고라는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요.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낳고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펼쳐지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받은 사람은 낳고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의 길로 붙잡힌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낳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가시고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붙잡힌 받은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특별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영역 아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죽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인생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로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살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삶의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던 사람은 그 영향력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율법. 이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요, 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도구의 길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죄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좌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악순환으로 그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죠. 경제학 용어 중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나쁜 것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는 그 의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돌 친구가 정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런 너무나 화려한 삶의 순간을 정말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것을 신이라고 믿었다면 그 신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죄와 절망의 신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사라지고 오직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깊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쫓아왔다라고, 지금까지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아왔다라고 해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시지 않고 아마 궁전이나 이런 화려한 곳으로 오셨을 거예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석가처럼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최고다 라고 말하고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죄가 깊은 곳에 은혜를 깊게 하시려고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조차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니 태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깊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여러분이 삶의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의와 생명의 방향성으로 맞추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일 하루 전날입니다. 생일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왜 태어났니라고 서로 놀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요,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생일,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실 때 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는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거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방향성,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로부터 이어지는 죄와 죽음을 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들임으로 인해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로 받아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하는 인생이, 함께 선포하는 한 주, 함께 선포함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매일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매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아버지, 그가 지은 죄를 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선악과,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지은 죄고요, 아버지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짓는 죄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아담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케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끊어버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됐다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도 아버지 우리 그 모두가 나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의와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아버지 의와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의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